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손가락으로 꼽자면은 첫째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분입니다. 왜 직분이 중요하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천국과는 첩경이라면 이 직분은 장자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요. 구약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한테 뺏겼죠. 팥죽 한 그릇에 비유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배고프다는 이유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상속권이 제외가 됐고 또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혜택이나 특권 같은 것도 상실해버렸고 영적인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도 제외가 돼버렸어요. 이 직분은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준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에서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큰 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어디 내가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상급과 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냥 받아서 명예직이 아니고 이것은 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말로만 명예직이 아니고 이건 직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인 거. 제사장직은 아무나 못 받는 것처럼 또 왕권이나 선지자직도 아무나 못 받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의 소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잘 받고 행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받아놓고도 소홀히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복 받기를 원하냐? 그 예수를 잘 믿어라. 복 받기를 원하느냐? 직분을 잘 감당하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왜? 상속권이잖아요. 상속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곳에 이 직분 속에 제사장직이 들어있고 직분 속에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여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고요. 상속할 수 있는 고난도 주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큰 선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에게 붙여준 생명들이 있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배우자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선물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선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붙여준 생명들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집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직분은 꼭 지키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붙여준 선물들 꼭 지키세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가정은 자녀들이 구성이 돼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믿음 생활을 안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왕따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자녀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직분, 생명들입니다. 나한테 붙여준 생명들 있잖아요. 그들을 버려두면 안 돼요. 그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소중한 가족인데, 식구들인데 왜 소홀히 하고 내버려 둡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서 반드시 전화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든지, 전화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믿음에 대한 말을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꼭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관리할 겁니까? 다시 한번, 관리할 겁니까? 방치할 겁니까? 방치가 된 상태에서는 효자, 효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관리, 믿음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믿음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이고, 직분은 물질의 유혹이 받지만 그러나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또 생명과 가정은 타락한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의지와 이 믿음이 약해질 때지요. 살다 보면 마음이 항상 강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첫째, 육신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육신의 병이 들게 되면 마음까지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있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에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겁이 없었어요.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차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젊을 때나 나이 먹을 때나 아주 많이 늙었을 때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항상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당당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든 또 가족들 앞에서든지 항상 당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듣기 싫은 거는 나이가 먹어서, 이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이는 무한세인데, 하나님 나이는 무한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아? 겨우 80, 90도 안 됐으면서 이 코가 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약하게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라. 육신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절대로 약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욕심이 많으면 본능적으로 인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꼭 필요할 때 일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할 때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생길 때 사람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이 본능적인 의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고 약해지고 치사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머니 속에 지갑이 빈 지갑이 된다 할지라도 고죽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당당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육신이 피곤하면 자꾸 우리가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면 게을러져. 하기 싫어져. 몸을 움직이기 싫어져. 그때부터 빨리 늙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런 순간이 될수록 자꾸 자기 스스로가 깨어서 일어나세요. 힘든다 생각하거든, 피곤하다 생각하거든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약해집니까? 왜 뒤로 물러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네 번째는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요, 타성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이런 것 갖고는 복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신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릴 때는 굶었다고 그래요. 밥을 굶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는 새벽 예배 그만 늦잠 자가지고 못 오니까 그날을 온전히 금식하더라고요. 그걸 또 자랑했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새벽에 못 일어났다고 금식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숙제를 한 가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 안 하시면 아침 굶으세요. 괜히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다니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기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먼저. 주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하시니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해요. 기도하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밥상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이래도 한 세상이요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잘 살아도 한 세상이고 못 살아도 한 세상이라는 거. 이래도 굴러가고 저래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사느냐 그거는 본인의 믿음과 실력이다. 인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고 누려도 결국은 세상 떠나갈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떠날 때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성품과 헌신의 공로만 갖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성품 갖고 가고 세상에서 쌓아놓은 공로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갖고 갈 것이 없어요.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경건한 생활이 필요하고 천국 가서 누릴 상급 증거를 갖고 가야 돼요. 증거를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내놔야 낙원이라도 들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상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거 아니겠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쫓겨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맞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예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축복을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할지니라. 깨어있어 기도할지니라.
무기력한 환경을 만나서 맹목적인 생각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가치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 먼저 솔로몬은 왕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세상 일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놓치면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믿음을 뺏긴다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레부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사랑이라는 또 다른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레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를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갖는 것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음은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이 믿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를 했어요. 분명히 무릇 지킬 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계명.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요소, 마음에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다. 솔로몬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앞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이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유행과 문화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은 뭐다? 계명과 예수 믿음은 지키는 거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성도의 인내,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인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인내, 휘포모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참고 견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참고 견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무조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주님, 무조건 참는 것은 한계가 있지. 어떻게 참아요? 힘든데. 근데 이 속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참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인내가 휘포모네 아래에서 견디다는 거예요. 스프링이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서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냥 다시 이게 원만한 거예요. 스프링이 없으면요, 위에 큰 차대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러져 버려요. 덜커덩거리고 다니다 보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스프링 제도를 밑에다 둔 거예요. 스프링이 있으니까 우리가 쿠션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출렁출렁 힘들 때도 순종하는 마음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슈퍼모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따라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견인이란 말이 첫째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견인이란 말이야.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참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참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참다 보면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또 사업이 안 된다고 또 사람들에게 또 천대받고 멸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번 정도 넘어져 보셨어요? 3번 정도 실패해 보셨어요? 시작도 안 했으면서. 장로님 몇 번 넘어져 보셨어요? 10번? 욥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가 7번이니까. 최소가 7번이니까 7번 후에는 자기 실력이 모자라는 거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대.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주신대요.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래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래요. 배운 거 없다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말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힘이 들고 지쳐서 육신이 고장나도 참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오장육부라 그러잖아. 오장육부 중에서 안 아픈 쪽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약하고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감정이 있어서 조금만 피곤해도 사람은 피로를 빨리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이게 또 얼마나 또 다친 부분이 아파요. 또 사고 나신 분들은 얼마나 또 이거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또 날씨가 흐리면 힘들어합니까?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 올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요. 꼭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다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 기분이 다운돼 있다는.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감지하는데, 첫째가 이 감정,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게 체크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한번 수술했거나 아픈 부분들 있죠. 이게 빨리 이게 또 체크를 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힘들어도 육신에 질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몸에 지장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래. 혹시라도 우리가 뇌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래. 힘들어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합니다. 반드시 견인해 주신다. 그럼요. 차가 고장나서 꼼짝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고장나서 꼼짝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견인차 불러야 되죠. 공업사에 요새는 보험회사에서 오면 5분 내로 딱 오니까 참 좋더라고. 와서 뭐를 해가요? 그렇죠. 견인해가잖아. 이게 견인해가잖아. 자, 인간이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야 견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견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견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야. 견인.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단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자. 일을 하다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히포모넨이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견인하시니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견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았다, 낙심했다, 안 됐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견인해 주시니까. 찬송이 보니까 이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에 힘있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믿어야 되겠네. 믿어야 되겠네. 믿음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파수꾼이 되자.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자. 기도에 지치지 않는 파수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약해지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35장 4절 같이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겁내는 자, 겁내는 자, 육신의 병이 들었다고 겁내는 자,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올까봐 걱정내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겁을 내지 말래. 내가 사막이나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너를 굳세게 하래. 마음을 단단히 잡고 굳세게 하래. 이게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근신. 항상 정신 차리면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뭐를 하시고 보수하시고. 보수한다는 게 뭘 의미인지 아시죠? 건물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집안이 새고 물이 새고 이제 장마가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장마가 새면 이제 집에 물이 새면 보수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육신에 질병으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생겨요. 정신력도 흐려지고 내 심정도 약해져서 벌떡 이렇게 또 하게도 되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또 약해져서 잘 들지도 못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어둔해서 사람들과 대화길도 막힐 수가 있고 그래요.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이 언어가 둔해서 잘 통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너야 하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보수해 주실 것이다. 보수라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주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예쁜 사람들도요, 10년 지나고 나면 할머니처럼 변하지만은, 예수 믿는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다.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관절을 다 만지셔서 다 고름도 빼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오장 육부를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 만져주시고 다 보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신력이 흐려져서 기억력이 깜빡하는데,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흐려진 기억력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수하시며 그랬잖아. 보수하시며. 야, 보수하시며 그랬잖아요. 보수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니까 좌절이나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대. 보복하겠다는 거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다는 뜻이거든요. 견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헤쳐나갈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막아주시고 아군은 붙여주시고요, 유익된 것은 붙여주시고 나쁜 거는 제거해 주셔서 교통정리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래. 좋으신 하나님. 겁내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내용이죠. 이사야 41장 보실까요? 여기도 똑같지만 더 큰 역사가 있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져서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이요, 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치매 걸리는 1순위와 또 육체에 질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쓰러지는데 40 중반 이상 넘어가면 누워서 살아야 되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거기 제가 포함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40 중반 되면 저는 치매 걸렸어야 되고, 저는 정신력이 흐려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고, 육신은 약해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서
무당은 그렇게 나를 정죄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라. 그리고 또 우리 또 신씨 집안에는요, 장수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다 좀 단명했어요. 40 중반 50장에 다 돌아가셔서 첫 번째 큰아버지도 술 쳐드시다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도 돌아가시고, 세 번째도 돌아가시고, 막둥이도 돌아가시고, 두 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 말라. 나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거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기서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일, 물질적 어려움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세상 유행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칭할 때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굳게 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유행이나